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뵙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너무 와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 본문으로 참된 왕이 여기 계시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월 한 달 만에는 제가 외투를 걸치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8월 한 달만 아주 더울 때만 그렇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8월에 함께 통독하면서 지도자, 이런 힘든 시대에 참된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함께 통독하는데 그 중에 8장 말씀이 초반부 핵심이라 함께 나눕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당시에는 국가라고 부르는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 배경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물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고 있긴 하지만 12부족이 각각 자치에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할 만한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시점인 거죠. 이런 민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 그 지역을 점령하고 차지했지만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워낙에 많았고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앞선 이 부족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그런데 당시 자료나 일반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문명으로는 처진 문명이었어요. 주변 국가에 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부분에 4장 부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문명으로도 뒤져 있고 그리고 부족이 12개로 나눠져 있고 연합돼서 블레셋 같은 민족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물리칠 만한 자신들이 여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조금 힘을 키우고 이 느슨한 연합체를 뭉치게 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2절로 가보시죠.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을 허락하셔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왕을 허락하신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에서 시각으로 보면 한 민족이 부족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뭘 이렇게 길게 쓸만한 과정이 아니에요. 22절에 걸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뭘 이렇게 장황하게 쓰고 있냐라는 것이 이 성경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를 갖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2절에는 또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저희가 그걸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통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써요. 이거는 구약시대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다음에 나온 구절이라 좀 더 요즘이랑 가깝죠.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위임된 권위와 제도와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 분명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도나 권위나 지도자들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50부장 있었죠? 10부장 있었어요.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조언을 듣고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 세웠어요. 조직체계 갖췄어요. 제사장 있었고 선지자 있었고 사무엘 앞에 누구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긴 하지만 사사 있었어요. 지도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건 하나님은 권위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조직체계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시면 뉘앙스를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왕을 반대하셨는데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과 배시되는 겁니까? 내가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는데 왕을 세우는 건 또 기껏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요. 싫어하신 게 분명해요. 로마서에 그렇게 써놓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직체계와 권위자들을 세우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승리, 안전, 질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 자체, 총체적인 삶 자체를 온통 맡길 최종적인 통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의존하는 건 참을 수 없어 하신 거예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온전히 드릴 어떤 최고 통치자, 그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의존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현대에 보면요, 왕이 있는 국가가 있으니까 찾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아직도 옛날 풍습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가야 간혹 있어요. 왕이 있는 국가, 왕이 있어도 일본의 영국 같은 왕이 있어도 허상이라는 거 이미 아시죠? 진정한 왕이 있는 국가는 없어요. 그러면요, 최종 통치권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대통령. 독일 같은 총리,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최종 통치권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들의 최종 통치권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국민. 그러면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최종 통치권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나라.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최종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냐면 결국 나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 삶은 내가 투표해서 내가 위정자 세우고 안 되면 내가 촛불 들고 하야시키고 최종 통치권은 나한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자 납세 제도가 생기면서 그 강의를 이제 들으러 가야 돼요. 틀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납세 관련 강의하러 오신 분들이 목사이면서도 세금 전문가들 오신 분들이 강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씁쓸하대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뭐냐면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최종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당회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보기에 교회를 통치하는 최종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냐? 당회. 당회에 있어요. 당회를 거스르면 안 돼요. 당회에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을 반대하셨어요? 그럼 다른 제도도 다 반대했겠네, 권위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권위들을 조직책을 다 인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뭐냐? 네 삶과 네 총체적인 모든 부분을 나에게 맡길 최종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론을 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우리는 세상같이 믿지 않습니다.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와요. 통치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최종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현대인들까지 사람들이 선택한 최종 통치권자인 그 왕, 또는 지금은 누구라 했어요? 자기 자신. 이 최종 통치권자와 진정한 통치권자이신 왕과의 분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점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본문을 토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왕의 역할 면에서의 차별이에요. 왕의 역할 면. 5절 말씀 보시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건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의 역할 면에서 차별성이 얼마나 큰지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왕이 필요한 이 이유가 왕의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아야 된다. 주변 국가들 같아야 된다. 주변 국가들이 당시에 왕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왕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분을 잊고 왕을 달라고 한 건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통치권자에게, 물론 위임받은 통치권이죠. 국민에게 위임받은 통치권자에게 원하는 게 싸움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그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남의 나라 들어가서 싸움 잘하면 뺏어서 이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왕이면 적어도 칼 빼는 거는 정도 해야죠. 칼 빼고 활 잘 쏘고 이래야 돼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럼 뭘로부터 우리를 지킵니까 요즘에? 도둑으로부터, 사기로부터, 우리 근전을 뺏어가려는 사람, 외교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맥락은 같아요. 그것들로부터 싸워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2018년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가 그때 총리였어요. 선풍적이었죠. 그런데 인기가. 테레사 메이가 총리했을 때 2018년에 영국에, 이것도 우리나라에 센세이션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장관이 하나 임명되는데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2018년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테레사 메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위임을 받은 통치권자, 세상 통치권자들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 국민들이 외로운 걸 힘들어요. 그럼 그걸 대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세우는 거예요. 참 아이디어가 참신하죠? 왜냐하면 영국의 그 우울한 날씨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특히나 현대 오니까. 대통령은 그런 손실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예방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외로움 담당, 우리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통치자가 그것을 지켜주길 바라는 거죠. 싸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위임된 통치를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문제를 다 대항해 싸울 수 없고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희는 알아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는 이전 정권보다는 이 정권이 정말 개선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 느껴져요. 그럼에도 미숙한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고 그 많은 왕이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결국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으니까 막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남고 잿더미가 될 정도로 싹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자기 땅을 밟지 못하고 떠나 살아야죠.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통치권자를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계속 승리할 수 없어요. 한계죠. 수없는 전투에서 오직 온전하고 완전하고 계속해서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뭐 성경에 항상 먼저 가서 길을 여셔요. 벌떼를 보내세요. 구약에 보면 내가 먼저 벌떼를 보내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벌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먼저 갈 수 없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두려움을 보내서 그들이 위축되게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귀도 막고 눈도 멀고 필요하다면 이 위에 지나가는 태양도 멈추시는 그렇게 해서 싸우세요. 필요하다면 눈 멀게 하시고 귀도 막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시고 정말 탁월하게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래서 이 광야에 있던 부족들과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올 때 전쟁의 신이라고 인식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산에서 잘 싸우나 평야에서 잘 싸우나 이런 거 의논해가지고 어디서 싸울지 장소도 결정하고 했어요. 그분은 전쟁의 신이라고 인식했어요. 싸움에 너무 능하신 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에 능하시다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고 궁극적이며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든 싸움, 승리의 가능성이 우리가 싸운다면 아무리 각오하고 준비해도 승리의 가능성이 0.000000001%도 없는 이 싸움에서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싸움이에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싸움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의 보혈로 이루시고 또 장차 오실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지금 저희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정말로 싸움에 능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종적인 통치자가 돼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최종적인 싸움의 문제에서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별성이에요. 그 역할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사춘기 때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진국가 된 나라라도 마음의 어려움은 뭐냐?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인류사에 계속된 문제고 지금도 그래요.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불평등해서 손해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죄악에 빠져요. 거짓을 행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내가 먼저 그 불평등한 자리라도 위에 앉고 싶고 도취하고 싶은 거지. 아니 적극적인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소극적인 사람은요. 회의에 빠지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해버려요. 이게 인류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참 큰 어려움인 거죠. 억울해지고 원통해져요. 이걸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주고 세상적인 최종 통치권자들이 물론 지금 계신 대통령도 들어서면서 불공평, 불평등,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그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불평등의 가운데 허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르시고 고수하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친히 행하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끝장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때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분명히 부조리와 불평등한 세상에서 싸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허물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왕의 통치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본문 말씀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본문 보셨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배경은 뭐냐면 사무엘 8장 1절부터 3절을 방금 읽었는데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이를 계승을 잘 못해. 기대가 컸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불안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 같지는 않고 나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잘 못했나? 자기도 그런 의심이 막 들고 있는데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엄청난 섭섭함이 생긴 거죠. 불안도 생겼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8장에 오기 전까지 사무엘 1장부터 7장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가 죽어버리고 엘리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걸 다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랑 사무엘의 통치가 차이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막 자꾸 뭘 기다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아들들은 저 모양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와요. 엘리 가문은 완전히 쑥대밭 만드세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괴가 빼앗겨 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은 손도 쓰지 않는데 그 괴가 스스로 역사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막 바닥에 내리꽂고 그리고 이 괴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요. 심지어 그걸 함부로 열어봤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처벌과 처형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통치,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처벌이면 처벌, 복이면 복 이렇게 내리는 즉각적인 통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물이 부족한 거예요. 사물이. 그러니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엄단한 통치, 직접적인 거.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원해요. 은근히 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왜 즉각적으로 딱 해갖고 속 시원하게 막 사이다 같이 막 그렇게 안 하시냐. 그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함이었던 거죠. 왕을 세우면 그런 즉각적인 통치가 막 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임받은 왕들이 즉각적으로 통치하면 이때보다 훨씬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실제로 그래요.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인 통치들이 막 일어나요.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징계와 채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아니, 잊은 거죠. 애써 잊으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징계와 채찍이 있고 인내와 신실함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권면과 경고와 회초리와 저주와 심판이 있다면 우리 이사야서에 지금 계속 읽고 있지만 그의 통치는 위로와 격려와 확신과 붙드시는 것, 기적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다 잘라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간과하고 있거나 잊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통치 기술이에요. 그 핵심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면은 저는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밀당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핵심 기술은 밀당이에요. 멀어지면 조금 권면하거나 채찍을 때려서 오게 하고 가까워져서 내 앞에서 신실하게 있으면 그를 좀 강하게 하자를 훈련시켜서 세우고
하나님은 이런 기술에, 통치 기술에 이 땅의 어떤 통치자들도 비교할 수 없는 통치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이 통치 기술의 가장 위대하고도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행위를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저는 성경 전체 흐르는 맥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율당이지만 한 행위, 하나님의 핵심적인 통치 행위, 양편을 다 아우르는 핵심적인 통치 행위에 한 가지 행위를 꼽으라 한다면 덮으심이라고 해요. 덮으심. 매로 때리시고 덮으심. 아담을 치셨지만 옷으로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치셨지만 덮어주시고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조롱이 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거죠. 덮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거죠. 그 긍휼로.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런 양면을 다 갖춘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나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나가거나 너무 유하합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통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야단치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기준에 벗어나면 야단치는 것과 또 그 아이가 벗어나지 않도록 감싸주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기술이에요. 너무 힘든. 하물며 오늘 인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정도. 세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마지막인데 왕의 제도 면에서, 통치의 제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세우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 세워주자. 세워라. 하나. 그러나 왕의 제도를 분명히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자기의 왕의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의 제도, 세상 너희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변 민족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를 취했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들이 쓰고 있는 왕의 제도.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는 왕의 제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쁘고 일 잘하는 처자 있으면 뺏어다가 왕궁 섬기게 해요. 힘 있는 남자 있으면 뺏어다가 군대 섬기게 해요. 곡식 중에서 땅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첫 번째 건 모두 바치게 해요. 뺏어요. 결국에는 뭐가 되게 해요? 왕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이 왕의 제도의 핵심이에요. 자세히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그 핵심은 그거예요. 위임된 권위로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게 왕의 제도예요. 왕을 위해 일하고 노동하고 좋은 걸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만해 한영훈 씨가 말대로 내가 종이 되는 게 기뻐서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힘든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제도니까 사무엘아 잘 가르쳐줘.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 지금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같습니다. 국가는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국민의 눈을 흐리거나 가리거나 또는 본인들이 세운 정책에 맞게 사고하도록 변화시켜서 심지어는 가치관까지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고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거버먼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발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전쟁하게 하는데 손발로 쓰는 게 하나님의 제도의 핵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 못하셔서 농사를 짓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성경에 니네들이 은금을 바치고
매번 시간 지켜서 예배드리러 나와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돈이 없냐? 소가 없냐? 뭐가 없냐? 은금이 없냐?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최종 통치자이신 그분은 우리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많이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한다고 내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걸 원치 않아요.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제도의 핵심이 뭐냐? 그를 기뻐하고 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기뻐하는 거고 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선을 행하는 거.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임하실 권세를 세워줬다 했잖아요. 위임된 권세를 세웠어요. 그 제도에도 복종하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왕을 세우고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복종해야죠. 그럼 지금 세워진 제도는 복종해야죠. 구청장 말 안 들어. 정부의 사람 말 안 들어. 다 그거 듣지 말아요. 그 제도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자들의 이 제도에 순복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제도가 엄연히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제도를 지키지 마세요가 아니라면 그 제도를 극복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이 제도를 지켜야 돼요. 그건 물론 지키고 그걸 초월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왕의 제도 가운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지만 고옥하는 목사님, 저는 이 예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분 살아계실 때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이게 충격적이어서 많이 기억에 남는데, 강남에게 예배당 지을 때 옛날 예배당 있죠? 지금 거 말고 옛날 거 지을 때 당시에는 지하로 파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되게. 지금이야 흔한 일이죠. 예배당을 지하로 넣는 게. 당시에 되게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 한복판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막 프랜카드 걸고 이제 소음 나니까 안 된다, 시끄럽다, 못 짓게 막 했어요. 처음에 강남에 있던 그 사랑의 교회 예배당은 위로 올리는 거였어요. 위로. 당연히 공사비도 적게 들죠. 그게 당연히 위로 올리는. 땅을 다 파야 되고 하니까 위로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들과 타협해서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방음벽을 잘 세우고 방음효과를 철저히 해주고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회랑 옥하는 목사님 모여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법보다 더 뛰어넘어야 된다. 그 고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이 갖고 있는 제도 그것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하시죠. 뭐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에 선이 되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옛날 예배당 가보셨습니까? 밑으로 되게 들어가요. 지하로 되게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서 예배당이 아래로 쭉 있어요. 이게 유행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큰 교회를 지을 때 밑으로 파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랑의 교회가 왜곡된 적이 많아요. 지금 아픔을 많이 주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럼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엔 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고 목사님이 세상의 제도를 다 지키는 건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 그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죠. 세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 너희가 알잖냐. 너무 많고 방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총정리해서 두 개로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분은 통치의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영원토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질 통치의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통치의 방식은 이거다. 뭐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그의 통치제도.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이 갖고 있는 지금 세상이 통치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간신히 그냥 서로 안 싸우게, 서로 많이들 안 싸우고 손해보는 사람 많지 않게. 뭐 요 정도가 그냥 핵심적으로 딱 정리하면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선을 못 넘어서요. 성도는 그런 제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제도 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제도 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규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겁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에 있는 게 이거라고 아래 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거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비에게 순종해. 맞죠? 이게 이제 세상의 제도죠. 그죠? 물론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세상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비야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되면 아비한테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주 묘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네 아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그죠? 주님을 섬길 거면 아비 어미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 이게 그런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부분은 아이디어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주실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제도가 부딪힐 때 우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왜 데모하시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법이 위인데 어디서 감히 그런 다 그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묘만을 짜내야 돼.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도 지키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짜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참된 왕이 여기 계시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이 통치권자와 세상의 권위자, 권세, 조직, 체계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퀴나스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쫙 갈라진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선 기독교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랑 세상 나라가 대립하는 구조. 속세와 하나님 세상이 대립하는 구조. 이게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쌓여왔거든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저런 것들이랑 그 차원이 달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참된 왕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다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왕이신 그분을 섬기며 세상을 오히려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키십니다. 그분의 역할은 탁월하시고 끝이 없어요. 우리의 신념까지도 지키시고 역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무로 자르듯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 밀고 당기고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야 될지 그 목표치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 통치는 그분밖에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분만이 완벽한 제도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세상의 제도를 다 덮을 수 있는 통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왕이신 당신 앞에 부복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지도자와 그리고 통치자가 없는 이 시대, 아니 우리 자신을 통치자라고 삼는
허울적인 자만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참된 지도자로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땅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찬양 드리고